오늘 사무엘상 5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장) 시작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인간을 만든 신이 있고 인간이 만든 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대단하죠. 우리는 인간이 만든 신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물건도 그렇지만 만들면은 만든 사람이 그걸 관리하고 수선하고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차를 한 대 만들었다면 그 차를 만든 제조회사에서 AS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집을 만들어 팔아도 하자 보수 기간이 있고 무슨 물건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걸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 것이고 그걸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다면 인간을 지켜야 하실 것이고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면 인간이 그 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왜 신전을 인간이 그렇게 쓸고 닦고 난리를 치우겠어요? 본인들이 만든 신을 거기 모셔놓고 나면 그걸 끝없이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인간을 신전으로부터 자유케 한 것이죠. 우리는 신전이 필요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셨겠어요? 그 신전에 갇힌 사람들, 신전을 우상화한 사람들,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눈물이에요. 저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인데 그런 슬픔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간의 전쟁은 블레셋 사람들의 승리로 끝났어요. 하나님을 안 믿지만 대장부답게 싸워서 장부답게 싸워서 나가서 저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독려했던 블레셋 쪽이 승전했습니다. 2차전에서 3만 명이 죽고 패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왔겠죠. 법궤를 끌고 왔습니다.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도 각자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승리한 사람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블레셋 사람들이 승전했기 때문에 패전한 이스라엘의 신을 끌고 온 것이죠.
법궤가 이스라엘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법궤가 하나님인 것처럼 믿었고, 블레셋 사람들도 그 법궤가 그들의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갖다가 어디다 갖다 뒀을까요? 자기들 신전 곁에다 둔 것이죠. 고대에서는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상대방의 신을 사로잡아 오면은 그 신들의 힘까지 자기들이 이제 부릴 수 있게 되니까 힘이 더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곤 신 옆에다 둔 것이죠. 다곤이라는 말은 그 당시 뭐 히브리 말이나 우가리트어로 다곤 자체는 다간에서 나왔다는 말도 있고, 다간은 곡식이에요. 다그, 고기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곤 신의 모습이 상반신은 사람의 모습이고 하반신은 물고기예요. 그 뭔가 뭐 옛날에 무슨 로렐라이 뭐 노래 있잖아요. 거기 보면 왜 인어라는 게 그렇잖아요. 반은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물고기 아니에요. 근데 인어는 이제 여자 형상이지만은 그 이 다곤 신은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신인데, 물론 곡식 신이에요. 보통 BC에 한 2500년 전부터 셈족 계통에서 발견된 신이라고 하는데, 고대 우가리트 문헌에 보면은 이 다곤 신이 바알 신의 아버지로 되어 있어요. 근데 BC 한 1500년쯤 내려와서는 이 다곤 신이 하던 기능을 아들 바알이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방에서는 바알 신이 주신이 되어서 풍요의 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요. 고대 신의 모든 특성은 인간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풍요를, 번성을, 부를 기원하다가 그 많은 신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상반신은 사람에다가 하반신은 물고기를 만들어 놓고 그걸 풍요의 신이라고 날마다 그 신의 제사를 지낸다는 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당시에는 그 다곤 신이 이제 이긴 것이죠. 그 옆에다가 법궤를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궤를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이 쓰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물고기 신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어쨌거나 엎어진 것이죠. 코를 땅에 박고 엎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운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걸 다시 바로 세웠는데 그 다음 날에는 보니까 머리가, 목이 댕강 떨어지고 손목이 부러진 채, 그 부러진 손과 얼굴이 문지방에 걸린 채 몸뚱이가 나뒹구는 것입니다. 아마 그 두려움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침에 앉아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게 뭐 소설인가? 이게 아니고 이걸 액면 그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법궤가 영험이 있어서 그런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상과 신을 구별하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그 다곤 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목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쓰러져야 할 때 인간이 세워야 하는 그런 신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인간이 이렇게 세워져야 서는 신을 신으로 믿는 것이죠. 그 많은 무슨 불상이나 이런 것들은 또 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형상화할 수 없는 분이기도 하지만 인간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면 보이는 것에 묶여서 그 보이는 것을 우리가 신으로 섬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결국 육신을 가지고 사는지라 보이는 것에 자꾸 집착하고 의지하는 습관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너무나 중요한 계명이에요. 그러나 고대 중근동에 하나님 이외에 야훼 하나님 이외에 누구도 어떤 백성도 형상화하지 않은 백성들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10개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앙의 대상이 뭐예요? 다 그 신이에요. 이스라엘의 주신들입니다. 나일 강도 신이고 하마도 신이고 풍뎅이도 신이고 뭐 파리도 신이고 이도 신이고 개구리도 신이고 다 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풍요롭게 한다고 믿었던, 애굽을 풍요롭게 한다고 믿었던 그 신들을 하나하나 징벌하는 것이죠. 나중에 흑암의 재앙은 무엇입니까?
그 애굽의 주신 라 신이 태양신이에요. 태양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 우상으로부터 출애굽시킨 것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자마자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광야 43년을 거쳐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그렇게 다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또 가나안 땅에 그 우상들을 또 섬기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을 결코 떠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예 버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우상들을 겸하여 섬기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은 먼 것 같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내 부와 풍요를 책임져 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들 신에 자꾸 주목하다가 결국은 타락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모든 타락은 영적 타락에서 시작이 됩니다. 모든 타락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비롯이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려운 지경을 당했는데 문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알겠습니까? 다곤 신을 이렇게 세웠더니 또 넘어지고 이번에는 목이 부러지고 손이 잘려나갔어요. 그 당시에 적장을 사로잡으면 보통 장수들의 목을 베고 손을 잘라서 전리품으로 갖다 바쳤습니다. 그 당시 그대로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 너희들 다곤 신이 어떻게 되는지 보라. 목이 잘리고 손이 잘린 걸 보여준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종기가 나기 시작하고 독종이 돋기 시작합니다. 애굽 땅에서도 독종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재앙이 계속됩니다. 아스돗에서 이 큰 신전이 있는 곳에서 이 일이 일어나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두려워졌어요. 이 여호와의 법궤가 아무래도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다. 옮겨버리자. 다른 데로 옮기자.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5개 주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글론, 가드, 아스돗 이쪽으로 차례로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5장은 그 옮겨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가는 곳마다 독종이 생기고 전염병이 번지는 것이죠.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이거 도저히 여기다 두어서는 안 되겠다. 여기까지 결론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겼던 법궤, 그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고 가져왔던 그 법궤가 빼앗겼지만은 하나님은 스스로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who I am 이라고 그러죠. 뭐 번역할 말이 없어.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나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자존자라는 뜻이죠. 하나님만이 자존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존재도 스스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어딘가에 의지해야 존재하는 것, 어딘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어딘가에 묶이고 의지해야 할 것들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안이란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의지해야 할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불안의 핵심이고 뿌리예요. 그래서 의지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날은 다곤 신을 의지하지 않아요. 웬만큼 깬 사람은 미아리도 안 갑니다. 부적도 만들지 않아요. 부적을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절에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내 몰래 지갑에다가 밑에 꿰어가지고 부적을 갖다 놓고 베갯잎에도 막 부적 갖다 붙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머리가 왜 아팠는지 했더니 그것던 것 같아요. 그걸 알까봐서 아들이 알까봐서 버릴까봐서 그걸 숨겨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인간이 뭔가를 의지해야 한다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인간은 의지할 것들을 끝없이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다곤 신을 지금 만들지 않고 그런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다곤 신과 같은 것이 너한테 뭐가 있느냐. 여러분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는 돈이 우상이에요. 돈이 다곤입니다. 돈 가지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돈이면 내가 못할 짓이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돈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을 한다면 돈이 다곤이지요. 권력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면 권력이 다곤이겠죠. 인기나 명예가 나를 지킨다고 생각하면 그게 다곤 신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신을 들여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너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부자가 돈이 늘어서 창고를 더 늘렸습니다. 금고를 하나 더 샀어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돈이 너를 지켜주겠느냐? 오늘 밤에 내가 내 생명을 거두어가면 그 돈 누구 것 되겠느냐? 여러분, 자식한테 돈 물려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식한테 물려줄 돈이 없으면 다행으로 생각하십시오. 자식들에게 돈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보다 불행한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 속에 살아가는 것인데 보이는 것들로만 살아가기 시작하면 보이는 것들을 반드시 우상으로 만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오랜 3000년 전 얘기로 들을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블레셋 사람들처럼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다곤 신을 만들어내거나 다곤 신을 의지하거나 다곤 신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마다 수선해가면서라도 그걸 신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무슨 기사를 보니까 무슨 불상을 하나 만드는데 200m가 넘는 거대한 불상을 만든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걸 만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헌금을 했을까? 그걸 만들어 놓고 얼마나 다들 또 기뻐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오래오래 절에 다녔지만은 참 절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 우리가 여러분들이 절에를 안 다니고 우상을 안 섬긴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내가 정말로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혹시 나는 하나님과 어떤 것을 겸하여 의지하고 있지는 않나? 한 번 더 돌아보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자본주의에서 돈 없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돈이 전부는 아니죠. 그것까지도 압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의지하고 있다면,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다면 우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돈을 부리는 사람 되십시오. 돈에 묶이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문제는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게 묶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스스로 그걸 우상으로 섬겨놓고 그게 묶인다는 것이 문제예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가져도 자유롭기를 바라고 갖지 못해도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우상은 아닐지라도 보이지 않는 우상 만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이 자리 잡으면 단언하건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실 것입니다. 두렵지 않은데 뭘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두렵지 않다면 뭘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오늘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힘있게 출발하십시다. 여러분들 어딜 가든지 무슨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대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기쁘고 날아갈 듯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지금 혹시 제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없습니까? 혹시 사람의 형상과 물고기의 형상은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어느덧 자리 잡은 우상이 있다면 주님, 제가 오늘 이 아침에 그 우상을 뿌리 뽑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가 혹시 교회를 우상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까? 십자가를 우상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까? 주님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 따르지 않는다면 목에 건 십자가가 우상이 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는 아침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주님 한 번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주님보다도 더 믿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때로는 자녀를 믿기도 하고, 때로는 배우자를 믿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보다도 더 돈을 의지하기도 있는 저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다곤 신을 신으로 섬겼던 블레셋 사람들처럼 돈이나 권력을 우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그걸 가장 큰 가치로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셨던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주님을 먼저 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붙들린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붙들림으로써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부터도 자유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빚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힘있게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죽은 우상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 아닌 것들에 눈이 멀어 있고 귀가 막혀 있고 그리고 영혼이 죽어 있는 시대입니다.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희들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돈을 다곤 신으로 만들지 않게 하시고 권력을 바알 신으로 숨기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한 번 죽고 영원히 사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산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 앞에 죽는 하루로 시작할 때 영원히 살아가는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저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자유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다곤 신과 같은 우상을 제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그 모든 것을 뿌리째 뽑아버리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